여섯 번째 강의, 오늘 갈라디아서 트리니티 갈라디아서 여섯 번째, 갈라디아서 4장을 중심으로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우리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총 5번 우리가 이 트리니티 갈라디아서를 했는데요. 이 바울 사도의 이런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그런 귀한 서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찾게 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또 믿음의 본질을 찾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갈라디아서 곳곳에 이렇게 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우리가 지나오면서 이 논증이라는 것을 계속 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논증, 바울 사도가 무엇을 논증하고 있느냐, 오늘 보면 이 양자됨과 유업을 받을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논증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양자됨의 논증은요, 이 양자됨의 논증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칭의, 의롭게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아들됨.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을 3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논증을 3장에서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4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뭐냐? 유업을 받을 자에 대한 내용이 오늘 4장에서 논증이 되는데, 그 시작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느냐?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다, 이을 자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오늘 4장에서는 논증해 가는 거예요. 그 논증해 갈 때 문화적인 관습에 대한,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법률적 관습, 그래서 상속자가 성년이 되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이나, 그리고 사라와 하갈이라고 하는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적인 논증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유업을 받을 자,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인가? 그 진정한 백성이 바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사실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같이 오늘 이렇게 공부를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법률적인 관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씀의 의미를 잘 일깨워 주셨다면, 오늘 바울 사도도요, 당시의 법률적인 관습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신학적 논증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법률적 관습을 이야기한다면 3절부터 5절에는 신학적인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양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러한 우리의 그 신분에 대해서 성령의 체험이 이루어지고요. 그 성령의 체험 이후에
그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것을 차례대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적 간섭.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더니 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 이건 신분이죠. 신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그 신분에 따른 권리가 뭐냐? 모든 것의 주인이더라는 겁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신분과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가 어렸을 동안에는 지금 현재의 모습은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이 종과 다름이 없어요. 이게 종과 다름이 없어요. 또 두 번째는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그가 어리기 때문에, 그가 아직 연약하고 그가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종과 다름이 없어 종처럼 있고요, 종노릇하고 있는 거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지속되느냐? 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이제 청지기와 후견인 아래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게 돼서 모든 것의 주인인 유업을 잇게 되면 그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모습은 종과 다름이 없어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어요. 근데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분은 유업을 이을 자예요. 또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마침내 유업을 잇게 되는 거죠. 유업을 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회적인 관습, 법률적 관습입니다. 누가 봐도 다 그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삶의 여러 관습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신앙으로 이 바울 사도가 끌어들이게 되는 것을 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주 이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우리는 누구냐면요, 크리스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이야기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땠느냐?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있는데, 어렸을 때 어땠느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마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유업을 이을 자의 모습처럼, 또 그 안에서 종과 별반 차이가 없이 종과 다름이 없던 삶처럼 우리도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고 있던,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어떤 때요? 어렸을 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그런데 중요한 걸 보세요.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우리들, 종로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변화시키는 게 속량 그리고 명분을 얻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자,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것은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건 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구원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구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희생을 치르고 내가 자유케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속량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이 명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격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격.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대가를 지불해서 속량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그런 자격, 아들의 자격을 주셨다. 그래서 이게 양자됨이라는 거예요. 양자됨.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 언제요? 때가 참에. 우리가 이전에는 어렸을 때에 초등학문 아래 있고 종로로 타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속량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 초등학문 아래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됐어요. 이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 이 초등학문을 어떻게 설명할까? 초등교사는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체육관으로 아니면 학교로 데려다 주는 것이 초등교사라면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그걸 잘 설명하고 있는 게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세속의 원리를 기초로 인간이 만들어 전해준 것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속의 원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세속화의 원리,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내서 전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원천은 뭐냐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본주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가 인본주의에 사로잡히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에서 시대가 변하면서 옛날에는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던 것이 지금은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사회적인 풍토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자, 그것처럼요, 세상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적으로 내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내 보기에 좋으면 그만이에요. 그게 인본주의라면 하나님 중심주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는 거는 뭐냐면요, 인본주의, 세속화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는 이런데요, 사회의 가치 기준은 이래요. 우리들이 사회의 가치 기준 또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주의할 수도 있고 주목할 수도 있겠죠. 그것에 대해 관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질서의 출발은 하나님 중심주의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가 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이런 일들, 종노릇에서 자유케 하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딱 끝나게 되면 이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딱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성령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바꿉니다.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뭘로 표징을 삼느냐? 무엇으로
근거를 삼느냐, 표지를 삼느냐, 바울 사도는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체험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험의 신앙. 그런데 왜 그 영을 보내느냐?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느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관계를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주목하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게 표지가 되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냥 몇 가지 좀 더 부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성령께서 과연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주대심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주대심의 고백.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눴죠. 주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살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주대심을 믿는다, 이것은 내가 내 모든 걸 걸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내 모든 생활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대심을 고백하는데,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고전 12장 3절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주대심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치 라디오를 본다 그러면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가 되는 거죠. 또 인터넷이 연결되어져야 그 연결된 것으로 유튜브도 보고 페이스북도 하고 우리가 기사도 읽고 메일도 보내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오늘 이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자, 11절에는 더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 이런 것들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자녀됨의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됨의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오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어려운 환경과 힘겨운 순간에 내가 헛쓰러질 것 같은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 내가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성령에 대한 역사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건 성령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에 쭉 설명을 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업을 이을 자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쭉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그런 거지요. 오늘 법률적 관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때가 될 때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듯이 오늘 우리들이 어렸을 때에 종로로 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녀의 자격을 부어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 고민하지 말아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과연 무엇이겠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육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육신. 오늘 속량하고 명분을 얻게 되어진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 성육신이었어요. 성육신. 자, 앞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앞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에 보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내려가게 만들었다. 그럼 우리도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성육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보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단어 외웠을 때가 생각이 이렇게 났습니다. 어떤 단어가 생각났냐면, understand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이해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것이 under라고 하는 말과 stand라고 하는 이 말 두 말이 같이 합해졌다. 그렇게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 들었던 적이 있어요. understand, 아래에 선다는 거죠.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 사람 입장에서 헤아리고 이게 진짜 이해하는 것. 그럼 우리가 성육신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하면서 그의 삶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렇게 살아갔던 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게 성육신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육신해야 내가 품어야 될 영혼에게 그런 눈높이를 맞추는 삶. 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가를 지불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려는 태도. 이게 뭐냐면은요, 속량이라는 거죠. 속량.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면은요, 속량,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유혹에 빠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십자가 복음 앞에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희생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자녀의 명분은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가를 속량해 주셨다면 우리도 영원 구원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우리는 거룩한 희생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하는 삶과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에서 이런 내용으로 너희는 유업을 받을 자야 라고 그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딱 논증을 합니다. 사회적 관습을 통해서, 법률적 관습을 통해서. 자, 그래 놓고 나서는요,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자, 질책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회심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음. 이 부분을 질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 여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이 말씀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나 한번 보세요. 자,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됐다. 그때와 이제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풀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때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어때요? 엉뚱한 사람들에게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 바 돼요. 하나님의 아신 바가 돼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아신 바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유해요.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속량, 구원하는 거고 명분을 얻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랬더니 종노릇하고 하나님을 아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그때와 이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곡성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곡성이라는 영화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참 배우들이 참 훌륭하게 연기들 잘하는데 그 배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 꼬마 아이가 이렇게 그 두 가지의 명대사를 합니다. 뭐냐면 그 명대사는 하나는 못이 중한디라는 거예요. 못이 중한디.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혹되지 마소. 이 얘기를 합니다. 못이 중한디, 현혹되지 마소. 이 이야기는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참 중요한 두 마디인 것 같아요. 왜 연결돼 있거든요. 자, 무엇이 중한지를 모르면은요, 현혹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게 중요해요. 그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면, 그 가치를 모르면 나는 현혹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들한테요, 10,000원짜리 딱 받았는데 10,000원짜리 딱 받고 났는데 엄마나 뭐 삼촌이나 누들이 이렇게 너 1,000원짜리 주면서 바꾸자,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럼 좋은 건가 보다. 1,000원짜리 2장이랑 10,000원짜리 1장 바꾸고 그랑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못이 중한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하면서 거기에 모든 심혈을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았어요.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구나. 순종하며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대가를, 우리 대신에 죄를 지시면서 저주받은 자로 남으셔서 우리를 바꿔가셨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깨닫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와 이제의 그런 놀라운 전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왜 다시 그리로 가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핵심 질문이에요. 어찌하여 다시 믿음의 본질을 떠나서 종노릇하는 자리로 가려고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안 된다.
여기에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데요. 이 돌아간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회심한다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회심한다라고 할 때 쓰는 말. 그러니까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는 건 역회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회심. 왜 다시 역회심하려고 하느냐? 바른 길로 들어섰으면, 천국 가는 열차를 탔으면 그거 타고 가는 거지 왜 도로 내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이것으로 울부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해요. 그게 12절이에요. 여기 해결책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여기 해결책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같이 공감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도 나와 같이 되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말 아닙니까? 야, 나처럼만 해.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나처럼만 해. 근데 이 이야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본받았어요. 그 본받는 바울 사도가요,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는요, 한 사람의 인간 바울을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과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바울의 그 삶 자체를 성도들이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처럼 주님을 보고, 바울처럼 주님의 영광 위에 살고,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종로로 타는 대로 마음이 쏠려가요.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이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흘러가요. 세상의 초등학문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정말 필요한 건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 같은 사람이 바로 신앙의 멘토죠. 신앙의 멘토. 이 신앙의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 저분처럼 내가 잘해보겠다. 그렇게 내가 그런 멘토가 된다 그러면 진짜 복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방이에요.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닮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막 그냥 한때 유명했을 때 어땠습니까? 이 라벨 택 띄지 않고서 모자도 쓰고 옷도 입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온통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옷에다가 택 안 띄고 그렇게 지나왔던 그런 일들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다 그렇더라고요. 본받는 거예요. 신앙은요, 본받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요, 우린 본받으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나는 신앙의 본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신앙의 본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 아빠랑 똑같이 흉내내는 거 있어요. 아이고 피곤하다 맨날 그러면 아이가 아이고 나도 피곤하다. 아이들 스스로 막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닮아가지고 엄마 아빠 하는 얘기 그대로 해요. 똑같아요. 우리가요 무의식 중에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하는 거 다른 누군가가 다 본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이 되도록 우리는요 끊임없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헌신, 적극적 신앙 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예배 생활,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생활. 또 우리들이 헌신하는 생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헌금 생활,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요 사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삶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지만 주일 성수와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생활,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주일 성수는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건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주일 성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11조 생활은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이요 다른 어느 것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다는 표현을요 다른 것에서 한 것이 없어요. 재물에 대해서만 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요 강하게 역사하는 게 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것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의 통치하심을 내가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면 좋아요. 근데 온전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요 그 신앙의 분량만큼 우리는 이런 물질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물질에 흔들리는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상황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본이 돼야 돼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헌신 생활, 주일 성수, 대사회적인 봉사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이 본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요, 복음을 통한 관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들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왜 예수님 믿기 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느냐, 어리석음에 대한 것을 막 이제 질타한 다음에 개인적인 관계들로 이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됐고 얼마나 우리들이 친했냐.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에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보세요. 자,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13절, 14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상황은요 육체의 약함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육체의 약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과 함께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가 그의 육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대표적이겠죠. 자,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땠냐?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연약함이 있는 바울을 어떻게 했느냐?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처럼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넘어서서 용납하고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했던 과거예요. 오늘 대적자들이 와서 흔들어 놓기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과 그다음에 그 바울 사도와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16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이 말씀 좀 어렵게 번역됐는데요. 이 말씀을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자, 그때의 여러분의 그 감격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그때 여러분은 만일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어땠느냐? 옛날은 옛날 같았으면 당신들이 그 감격, 서로를 바라보면서 연약함도 품어 안으면서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 복음 안에 하나 된 공동체, 그런 감격 속에서 있었는데, 그때라고 하면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눈이라도 빼서 줄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지금은 참된 말을 한다고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나누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네 번째로 바울 사도가 보는 게 뭐냐면, 그래서 대적자들을 보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어땠길래 너희들이 그렇게 변질됐냐? 그러고서 자신의 사역의 목적도 견하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7절, 18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 그리고 그 뒤에 19절,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자, 대적자들의 상황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대적자들의 상황. 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이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자, 열심을 내는 것은 좋아요. 그들은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달라요. 그들의 열심의 목적이요, 열심의 목적이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는 거. 자기네들을. 지금 바울 사도는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게 바울이라면, 이들은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져서 목적을 가지고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하냐? 이간시켰어요. 이간. 그러니까 이건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놓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교회 전체를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져도 돼. 내 사람만 있으면 돼. 이런 부분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그 4개의 파가 있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은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은사가 만일 이 네 파로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은사가 활발하게 활동했다면 정말 그 이 온 세대의 복음의 역사에 큰 우뚝 서는 태산 같은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은사 아무리 많아도 이게 분열되고 나뉘어지니까 한 걸음도 못 나가고 도리어 교회가 문제투성이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거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대적자들이 이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땠는데요? 19절 20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자, 오늘 가만히 보세요.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이 지금 논쟁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이 바울 사도에 있어서는 평생의 목회의 목적인 거예요. 목회의 목적. 근데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뭐를 하고 있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했어요. 해산하는 수고. 아이 낳는 부모님들, 어머니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당신은 뭐 진통 몇 시간 했어? 뭐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 몇 시간에 따르면 아유, 나는 얼마나 오래 했는데, 뭐 자네는 뭐 제왕절개 했어? 아니면 자연분만 했어?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해산한 수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 자, 그래서 그 해산하는 수고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그걸 따라오냐고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끊임없이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 마음은 뭐였냐면 그것은요, 나의 자녀들아. 가족으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가족의 허물을 있으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가족의 아픔이 있으면 위로하고 슬픔이 있으면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족이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서 해산한다. 될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불편해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참된 것을 말했더니 원수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불편한 거예요. 완전히 갈라선 건데 불편해요. 그런데도 너희와 함께 있어. 다가가겠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 접촉점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결국에는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불편해도 함께 있겠다. 그리고 언성을 높이겠다. 난 말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사는 길이니까. 이것이 복음 안에서 사는 길이니까 나는 끝까지 언성을 높이면서까지라도 너희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해산의 수고를 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가 나의 자녀들아, 나의 가족아, 이런 모습으로 보고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합심해서 세워나가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요. 해산하는 수고 한 번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 그게 아니라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라도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함께 있고 내가 언성을 높이면서까지라도 내가 세워가려고 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고, 우리 낙원교회 모든 임원들이요,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이대로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잘 세워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야 될 게 뭐냐? 저는요, 뭐라고 적었냐면 열심의 목적을, 나의 열심의 목적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요, 사역에. 근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드는 거? 내 유익을 추구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요, 주님을 보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또요, 해산하는 수고를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감내해야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양육되어져서. 그러려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도 써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우리가 참기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이 해산하는 수고. 거저되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거저되는 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그런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들을 맺되 폭넓게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소외되는 사람 없이 해산하는 수고, 그걸 통해서 출생하고 성장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자, 5번째로요, 이제 성경에 대한 논증을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 논증을 해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 너희들은 이 유업을 이을 자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요, 이제 포문을 열어요. 이제는 대적자들,
율법을 강조하면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가오고서 믿음의 본질보단 형식주의로 자꾸 빼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자, 율법이 그렇게 중요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강조했냐? 그러면 나랑 이제 이야기해보자. 그 이야기가 뭐냐? 율법을 듣지 못했냐? 포문을 여는 거예요. 누구보다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 바울이요. 율법 듣지 못했냐? 이 이야기 몰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포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작합니다. 기록된 바. 그 기록된 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위 있는 여자에게서. 여종에게서 난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자위 있는 여자에게서 난 것이 이삭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종은요, 뭐를 따라서 낳느냐? 23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서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낳았다는 건 뭐냐? 당시의 관습대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후사를 보지 못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초조하게 됐죠. 그리고 사라도 초조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만들었어요. 그게 인간적 반복이죠. 그렇게 해서 낳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을 언약의 후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요, 자유 있는 여자 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으로, 자, 이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들을 줄 거다 하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나게 한 이삭을 바로 후사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것은요,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서 난 건 뭐냐면 하갈에게는요, 경수가 끊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연로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여기에서 아기를 안고 웃을 거다. 사라에게,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얘기할 때 사라는 비웃었어요.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내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자녀를 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그런 생명 탄생의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게 바로 오늘 언약의 후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에게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야, 율법을 통해서 내 인간적 공로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영생을 누리겠냐? 아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언약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24절부터 27절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은 비유니. 그 안에 감추인 신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보시면 두 언약인데 하나는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그리고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내산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율법의 수요가 일어났죠. 율법의 수요. 십계명이 수여됐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갔다라고 하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냐?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서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그냥 그렇게
알레고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으니까요. 계명이 주어졌고 그것을 어떻게 잘 지킬까 613가지의 율법의 조문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서 장로들의 전통이 세워지면서 뭐 이렇게 쭉쭉쭉쭉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제약하는 일들이 쭉 이제 설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면 한쪽은 약속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라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종을 낳은 자예요. 그러나 자유로운 여인 우리 어머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 우리는 두 언약 중에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언약의 백성이 그렇게 중요하냐? 율법의 백성은요 끊임없이 자기 공로로 끊임없이 올라서려고 해요. 그런데 언약은요 은혜를 경험한 거거든요. 자, 여기 앞에 보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이 얘기가 이사야서 54장 1절이에요. 이사야 5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잉태하지 못한 자가 즐거워하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즐거워할 수가 없는데 즐거워하래요.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래요.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정말 고통 속이니까 내가 지금 그것은 나의 평생을 지켜줄 그런 자녀가 없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소리질러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습니다. 홀로 있는데 자녀를 어떻게 낳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마치 아브라함이 연로하고 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상황 속에서 이삭을 탄생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오늘 정말 홀로 있는 자, 그러나 내가 홀로 있어서 자녀를 얻지 못해서 낙담한 자, 그 사람들에게 은혜의 역사가 임하여서 그들을 노래하게 만들 거다. 이 이야기를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자랑하느냐? 율법보다 은혜가 중요한 거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은혜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1절에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확답을 해주는 거예요. 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게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의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다. 할례 받은 자들이 지금 할례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집중해야 될 것,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얘기는 뭡니까? 박해하고 있고 어려움을 내어주는 그 여종과 두 아들에게요,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굴복하지 말라. 오늘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유업을 이을 자다. 너희는 3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음으로 구원함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논증했다면 4장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은 유업을 이을 자다. 그 유업을 이을 자로서 너희들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이겨내야 될 거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지 말아라. 너희는 자유인이다. 너희는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야.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될 때 5장과 6장을 한꺼번에 다룰 텐데 5장과 6장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내가 유업을, 믿음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내 삶이 과연 어떠해야 되겠냐. 오늘 그것을, 다음 주에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앞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학적 본질, 믿음의 본질,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